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22절부터 읽읍시다. 22절에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네개로 끌어내라 하네. 그들이 그들을 하여 그 다섯 왕, 또 예루살렘 왕과 에브론 왕과 야못 왕과 다리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이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들이 하라. 내가 더불어 사는 모든 대리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어서 굴에 흔들어 담아내는 그날까지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쳤어.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린다로 나아가서 인사와 싸우매 건너뛰어서 4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의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밖에서 바세라에서 마사까지 올라가서 모세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시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 여리고 성을 점령했고 그 다음엔 아이 성을 점령했고 그 이후에는 기브온 거민이 항복을 해서 촉고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모리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침략해서 동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개입해서 아모리의 다섯 왕을 오늘 치고 여기 보면 동굴에 다섯 왕이 숨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동굴 입구를 그냥 돌로 막아놨다가 나중에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목을 밟고 이게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짜잘한 지역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갔다는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 우리를 이야기하면 뭐 경상북도의 다섯 지역 왕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왕이라고 하면 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 가나안이라는 땅은 다 합쳐봐야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것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경상남북도 정도 합쳤다고 보고 거기에 7족속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경주, 경산, 뭐 영천 이런 정도 그렇게 한 왕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오늘처럼 어느 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부족들의 왕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한번 대적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박살이 나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주목해 볼 것은 24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나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적장들을 그냥 죽이면 되는데 굳이 여호수아가 자기들 그 장군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 눕혀놓고 목을 밟으라 그렇게 시키고 결국은 남아있는 가나안의 지역의 모든 왕들을 너희가 이렇게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기 윗대 모세가 자기에게 죽기 전에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계속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의 손에 맡겼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상대 왕들을 잡아와서 죽이고 또 아니면 뭐 죽기 전에 눕혀놓고 목을 밟고 좀 잔인해 보이긴 한데 자꾸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염려할 것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적의 목을 발로 밟게 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짜잘한 지역들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남쪽 지방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이야기를 오늘 길게 제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어느 지역 뭐 막게다 지역, 림나 지역, 뭐 라기스 지역 이렇게 쭉 해서 점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지역 한 지역 점령할 때마다 반복해서 기록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를 정복한 것처럼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28절부터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더라. 여기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이 진멸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고 그 여리고 성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쪽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잖아요. 그 첫 번째 원리대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 같이 또 다른 이곳도 이겼더라. 여리고 성과 같이 여기는 일반이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물리쳤던 그 원리, 그 정복의 원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리고 성을 물리칠 때에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성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깔려 죽고 뭐 그다 다 죽고 겨우겨우 살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목 찔러가지고 다 끝내버린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케이스였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리고를 물리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가 되기 전에 초반에 아모리 지역의 5 왕들이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 거 보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게 그렇게 되죠, 그죠? 하나씩 우박이 됐어요.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전쟁은 주님이 주도가 되어서 이기고 싸우는 거니까 너희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 이런 식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첫 번째 소명,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무릎 꿇게 하고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너는 무릎 꿇고 종처럼 신발 벗고 따라만 와.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지진 일어나서 엄청나게 죽었는데 그 가운데 뭐 다리 부러지고 뭐 목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 몇몇 호흡 겨우 하는 사람 그냥 생명 뚫고 우박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덜 죽은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하나님이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번에 그냥 그 땅을 취했어요. 계속 전쟁의 주도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신명기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앞부분에, 여호수아 앞부분에 신명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빛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이쁘고 착해서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성경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에 불과해요. 너희 너무 이쁘고 착해서 내가 이 땅 줄게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우리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줬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훌륭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땅, 가나안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또 오해를 하는데 물론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는 광야 사막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좋은 땅이었고 포도 열매가 굉장히 커서 두 사람이 물러매고 올 만큼 좋은 것도 습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땅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측면하고 좀 다릅니다. 가나안 땅 흉년을 당해서 애굽으로 곡식 얻으러 가고 한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때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똑하면 흉년을 만나서 곡식이 없어서 곡식 있는 애굽 땅으로 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인 환경이 아름답고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먹을 것이 많거나 육의 환경이 살기에 쾌적해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얻어진 땅,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땅, 그런 차원에서 아름다운 땅이에요. 성도는 다 주님의 자기 피를 흘려서 갑주가 산 생명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개판을 쳐도 목이 곧은 백성이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기회예요. 자기 생명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그 성도는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비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댔고 자기의 희생과 땀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목이 곧던 백성이기 때문에 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안에서 용서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 땅을 차지했지. 가나안 백성들은 죄가 많아서 이 땅에 다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하니까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야. 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죽어야 돼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던 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죽어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성도의 기본은 우리는 죽었고 라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다라는 것에서부터 사고를 시작해야 돼요.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인데 너희들 지금 넌 이유 알겠니? 너희들 살기 좋게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로움 때문에 여기 좋은 땅에 온 거 아니다. 여기 아름다운 온 거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 이야기가 너희들 여기 자격 안 돼.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한 자야. 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시킨다고. 여러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긴 것처럼 이 성도 너희들에게 이기게 하셨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일반인이라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로 너희들이 이 땅을 단번에 취하게 되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사들입니다. 싸움하는 자들이에요. 싸움하는 자들. 누구와 싸우는가? 싸움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가 싸우는 대상인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이 아닌 것과 언약이 싸우는 일에 이스라엘은 동원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는가 하면 이스라엘끼리 나누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도 언약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 죽어요. 희한한 싸움이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싸움에 나가게 하셨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 다른 나라는 적.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다른 나라가 져야만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너무 상대가 강해. 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를 보여야지. 법계 올라오고 전쟁 나갔다가 법계도 빼앗고 다 죽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질 수 없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 편, 너희들은 하나님의 적. 그러니까 너희들과 우리가 싸우면 내가 당연히 이겨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비언약이 싸우는 일에 이스라엘을 동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마저도 비언약이 될 때 이스라엘을 죽여버려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의 이제 보편적인 상식과는 달라서 이런 이해들이 조금씩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자기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적이 돼요. 원수가 돼요. 죄인이 돼요.
지난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렴풋이나마 이해했을 겁니다만 애국과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애국 안에 있었잖아요. 맞죠? 애국으로 살러 가서 그쪽에 그냥 애국의 종으로서 살았으니까 애국 안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었는데 애국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애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안에 남쪽과 북쪽이 또 나누어져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지금 마음대로 왕을 세워서 망하고 유다는 왕통을 계속 다윗의 혈통이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남쪽 유다도 망하죠.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망해요. 왜?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하나님 편이 된다거나 한 자연인이 하나님 편이 되는 그런 방법은 없고 언약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편이 돼요. 나는 교회 다니고 너는 절에 다니니까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나를 편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데 언약이 적이 되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인데 언약이 적이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실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했는데 나중에 잠깐 돌아와서 옛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말고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초라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실 그 시점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한 지역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여기는 다 어둠밖에 없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비록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일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로마의 이방인하고 똑같이 그냥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주님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중요한데 너희들은 언약 편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너희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방인들을 막 구원하는 거예요.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하고 있는 그 백부장을 향해서 네가 믿음이 최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생, 또 세리, 창기, 문둥병자, 사마리아 여인. 제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이고 설사 이스라엘 사람이 할지라도 이방인 취급받는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언젠가는 구원해 주겠지라는 혈통 중심의 어떤 그 의식 구조, 그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 만든다. 이게 지금 얼마나 무시하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니는 개미집도 못해, 돌들보다 못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아멘,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원수입니다. 베드로처럼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소서 라는 은혜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화가 나서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내 손을 잡아 죽이는 무리로 나누어지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 여호수아로 돌아왔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고 이미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습니다. 430년 전에. 430년이 지나서 애굽을 떠나는데 또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480년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한 지역 한 지역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점령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있고 모세는 그 앞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그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종들 중에 대장일 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들이 다 복속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칼이나 여호수아의 칼의 솜씨나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한 지역 한 지역 점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행한 일과 일반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맞지. 여리고 성은 지진이 일어나서 이겼고 또 아이성은 또 뭐 어떤 방법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또 아모리 다섯 족속들은 우박에서 죽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는 모습. 이것은 가나안 정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를 공격하도록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사시대죠. 온갖 나라가 다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 밑에 완전히 박살나고 또 그 밑에서 빌빌거리면서 살고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한 번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적을 물리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전쟁이 웃기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사람은 뭐 나팔을 불고 뭐 그렇게 해서 적들이 죽고 자기들끼리 뭐 전쟁에서 죽고 뭐 희한한 전혀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전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상대를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끌려왔는데 보니까 저기 넘어져 있어. 근데 그 넘어져 놓고 나는 그 적 위에 발을 하나 더 얹어 놓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에게 다가올 적도 주님이 이와 같이 이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 그러니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목격하는다. 물론 그 승리의 모습이 선악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패배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최종의 승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 모습이었고, 세례요한의 승리의 모습은 헤로드 왕에게 목이 잘리는 모습이었고, 스데반의 최종 승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승리와는 다르게 펼쳐질 때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양상으로 내 모습이 비춰질지 장담할 수 없는데 결과는 주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인류의 역사인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서 승리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 전쟁이죠.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승리하고 전쟁 끝났다고 선포하는 나팔이에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고 이제 전쟁 끝났습니다 라고 울리는 나팔을 불었다고. 전쟁하기도 전에. 왜?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개인의 자질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사로 끌려와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뭐 어떤 모습이 상관없어요. 거지가 되었건 거지 나사로가 되었건 뭐 문둥병이 걸렸건 어떤 상태나 형편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승리하죠. 주님이 승리하죠.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조할 거 없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초라해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 모습 속에 자기 승리를 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단독자로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개인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건져요. 주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구원해요. 그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만 받는데 흠없는 어린 양의 제사만 받는데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성도는 뭐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 몸에 붙어 있어요.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눈이든 뭐 발톱이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건지는데 성도는 그 아들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네 구원받고 내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 개인을 따로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착하게 행동하고 절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런 사고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이라고 피로 씻어서 접붙임 받은 생명들이 있어요. 그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건지는데 같이 딸려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따로따로 너 구원 얻고 너 구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을 건졌을 때 하나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몸이고 너희들 그 몸에 붙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라는 개념을 성립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네 잘해서 구원받았고 너 잘못해서 죽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됐으면 그건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생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나까 따먹은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를 만들어고 창작하고 지어내. 네가 잘해야 구원받지. 네가 잘못하니까 저주받지. 계속 한 개인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집중이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전체예요. 전체. 국가라는 원리는 왕 하나 잘했어 백성 전체가 살고 왕 잘못해서 나라 전체가 꼬라박는 게 왕을 세운 국가의 체제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그림을 성경에서 주셨는고 하면 우리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는 그분의 지도의 밑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누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러면 그냥 그걸 살아. 네 잘하나 못하나를 성경에 따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너 목자 있나? 있다. 네 목자가 누군데? 예수님이 목자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내 양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목자가 누구냐 상관이 없이 양끼리 경쟁해서 자기를 시작해서 누가 빨리 달리냐 먼저 꼬리라는 양은 천국 넣어주고 이게 마귀가 선악과 따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다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화를 냅니까? 자기들은 자기 열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질주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처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북이는 좋은 나라에 못 가도 토끼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 게으름 피우고 잠자고 있는 거북이 잠을 깨서 이제 겨우 한 발, 두 발 뛰어오는 그들에게 제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거북이가 앞선 건 아니에요. 거북이는 아이고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는 나는 이미 패배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세리 창기들한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 천국 못 간다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앞서가고 있는 그 승리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들 들으라고 저들이 천국 간다니까 네가 믿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들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그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앞서갔어 나는 빨리 달려가서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웃기고 있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제 복음 좀 받아들였고 이제는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간다는 걸 내가 알았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나를 차별의식을 두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라는 생각이 또 밀려와요. 이건 평생이에요. 평생. 평생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난장이들이 사는 나라에도 그 가운데 장신이 있어요. 장신. 키 큰 사람. 그게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아닙니까? 분명히 그래요. 교도소에 가도 더 지저분한 죄인이라고 욕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도소에 가도 뭐 강간 미수라든지 일 이상한 거 있잖아요. 차라리 뭐 화가 나고 살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한때 실수니까 그렇게 악한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 남미 여자 유부녀 강간하고 약탈하고 이런 거를 교도소에 가도 그걸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답니다. 저거들끼리 수준 많아요. 이게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고 나는 분명히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다. 저거 하는 꼬락꼬락 내가 열받아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그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드라마 너무합니다. 그걸 재방송 보았는데 너무 화가 나가는데 끝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막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가니까 막 신경질 나가지고 제가 끌어냈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끝없는 선악 체계예요. 다 그렇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야, 내가 저 정도는 아닌데 쟤는 해야 돼도 너무한다. 그런 게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게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놈이 치사하네라고 생각하다가 내 모습 속에 그 모습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생각 안 했는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물론 그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일이 안 깨달아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려와서 끌려온 그 여인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최근에는 32살 된 여자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 남학생을 성관계를 해가지고 지금 신문에 난리가 났더만요. 지도 어린 애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학교 5학년을 6학년이나 5학년이나 그 아이를 유혹을 해서 성관계를 하고 이 짐승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그 사람을 욕하다가 제가 사마리아 여인 현장에서 범죄하다가 붙들린 여인들 이야기 하는데 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돌 들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 글을 쓰시고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따지고 보니까 자기도 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건 벌써 행동에까지 안 갔다 하지만 똑같은 거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누구를 정죄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평가가 되면 안 되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고 그냥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적극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끝나면 다 입주시켜서 12동분 나누어줘요. 살 지역을.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가난해서 자기의 기업을 받은 걸 남에게 넘기는 사람이 생기고 종으로 남 앞에 종살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한 땅,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갔는데 땅도 나누어주고 살 집도 다 주고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 앞에 종살이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 하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고아와 과부, 비난한 자를 둔 이유가 너희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내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애국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기 전에는 너희들이 애국에서 이런 약자로 살지 않았냐, 그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은혜로운 땅에 그런 자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내 땅 다 팔아가지고 내 아들 또 남의 종으로 팔지 않아도 나는 원래 저런 자였지 라면서 그들을 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거든요. 종들은 철저히 착취하고 짓밟아고 무시했잖아요. 평생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성도는 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에 저래 됐다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거울이 되어서 나의 누추함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질 않고 계속해서 뭔가가 조금만 더 채워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삶이 되겠다. 늘 결핍을 느껴요. 결핍을. 뭐가 좀 모자라네. 뭐가 좀 모자라네. 품이 있는 그녀라는 그 드라마 보니까 간병인이 거짓말 시켜서 자기 재산 영감님 그 결혼해가 다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행복하지 않아.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요? 라면서 뭐 둘째 며느리한테 묻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다 못 봐서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 안 믿는 세계, 선압적인 구조 속에서도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이 안 온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인 인간들에게도 물질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것으로 만족과 평안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돈 있어봐도 안 행복하거든요. 요즘 뭐 그 삼성그룹의 아버지는 식물인간 돼가지고 2년 몇 개월 있고 아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서 요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아니, 감옥에 안 갇혀도 돈 많아도 편안하게 잠자고 수면제 안 먹고 편안하게 자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뭐 연예인이 되어서 인기를 끌고 한번 프로그램 출연하는데 막 보통 사람들이 한 달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수많은 인기인들,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분 좋아서 남들보다 소득이 10배니까 행복이 10배일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약 먹고요. 우울증 약 먹고요. 정신과 의사들하고 상담하고. 뭐 요즘 공황장애가 왜 그리 많은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안 지었을 거예요. 원래 지은 분이 주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들은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물질로 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물질이 아무리 많이 와도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물을 담아야 될 그릇에 휘발유를 담아서 마시면 뭐 그게 같은 비슷한 액체인 것 같은데 달라요. 냉장고 안에 그 콜라 페트병 같은 그런 걸 빈 거니까 아까워서 거기에 간장을 부어놨는데 콜라인 줄 알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불이 나죠? 색깔은 비슷해요. 콜라색이나 간장색이나.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의 이 몸이 주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처음 아담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이 안에 이렇게 장치가 돼 있도록 처음에 출발이 됐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선악과를 집어넣고 이상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이게 지금 오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오작동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 숟가락이 밥으로 들어가는데 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남이 흐르는 게 더 많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 자꾸 부닥치고 우리 사람도 그런 정신 와서 냉장고에 부닥치고 나면 그게 걔가 온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는 거야. 부닥치고 발가락 생기고 발가락 다 오작동이 뭔가 이게 거리감과 공간감각이 안 맞아서 그런데 뭐 다른 생각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작은 에피소드인데 우리는 뭔가 오작동이 되고 있어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주님 볼 때는 귀하지도 않고 내가 간절한데 주님 볼 때는 그게 쓰레기라. 그 이야기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나라에 집어넣으면서 절기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 적들을 앞장을 세우면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내가 만든 모습과는 이미 멀어져 있다. 그거 너 지금 인정하니? 그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자꾸 뭔가 하나하나 채워줘서 내 인간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는 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려고 니는 발부둥 치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폭로시키는 게 주님의 작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이고 가나안 안에 집어넣는 과정이고 모든 과정이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거예요.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점점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의 깊이와 넓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선 안 됩니다. 여러분 밖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양이 아무리 맡겨도 그건 양이에요. 목자가 안 됩니다. 양이 착해서 천국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의로워서 가나안 안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모든 백성이라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꾸 착해지려고 해요. 목이 곧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억지로 깨달아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은혜 안에 들어왔고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 나를 집어넣었는데 이게 내가 잘 돼서 결코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데 주님이 나를 이곳에 넣었고 나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면 감사밖에 없어요. 넣어주신 그분의 사랑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이런 완악한 자를 대신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뿌리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게 돼요. 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주님의 은혜잖아. 그분이 나를 넣으셨지. 평생을 살면서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웃깁니다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날마다 남한테 피해주고 남의 등에 업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물질적이든 뭐든 어떤 거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근본. 그분이 피 흘리셔서 시몬과 그둠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시몬과 그둠이 계속되는 게 그냥 태양이 오늘도 뜨고 뭐 비가 오고가 아니고 주님이 정결한 짐승에 피를 흘려서 그걸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인간이 살 이유가 없었어요. 다 그냥 물에 수장돼야만 됐어요. 근데 주님이 정결한 짐승의 피를 보시고 내가 다시 시몬과 그둠을 계속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뜨도록 너에게 은혜를 줄게. 무지개를 띄워놓고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게 주님의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단 1초도 그분의 희생의 근거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구조로 우리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쉽게 얘기하면 살았다고 느껴지는 모든 생명은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애굽이 멸망할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도 죽어야 했건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살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멸되어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지만 그 아름다운 땅에 그들이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살 이유가 있고 이 땅에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목이 고든 우리들은 날마다 깨달아야 하건만 주여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육의 쾌락을 쫓아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니 주여 채워주십시오라고 떡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들이 아닙니까? 주여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내 모습 속에 목이 고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을 날마다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